희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역자들이나 사명자들, 모든 목회자들이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사역자들이 희망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 밥 먹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거, 이 기억이라는 거,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잘못된 길을 살았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면은 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은 오직 주님만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장점이 뭐냐면, 우리 이 한국 교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처럼 희밀떡한 희미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했던 사람.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 보면은, 이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야곱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축복을 봤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복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선한 복을 주셨는데, 주님이 그 축복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구절도 요셉이 원망하여 뭐 술을 먹었더라, 원망하여 그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였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은, 쓰임받은 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태도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예배 스태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칼처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간에 영혼들을 위해서 수억을 투자해서 모든 방송 장비를 사서 대형 집회를 집회를 하러 다닐 때 제가 놀랐어요. 막 집회 중에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하고 봤더니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그 음향 장비를 잘 다루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냐면, 야,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그냥 집회를 못할 정도로 성질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은혜를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말을 하기를, 여러분, 이 장비가 도대체 얼마짜리 장비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더 은혜가 되게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더 크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 희망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축복했다면 잘해야 차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지세요? 나라의 머리가 되는 자들을 만집니다. 다니엘 때도 그래야 하였고 에레미야 때도 그랬고, 다 머리가 된 자들을 만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져서 그들의 심령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죠.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바로가 뭐예요? 대신들이 말합니다. 빨리 저 이브리 백성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합니까? 마지막 장자의 권을 뺏어버리고 그들이 뭐하게 만들어요? 바로의 입에서 뭐가 나가게 만들어요? 명령이 나가게. 더 깊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맨날 갔다가 교회에다가 돈 바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왜 바칩니까? 예물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중심을 두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은혜를 받던, 그 앞장에 18장에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역사를 봤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가 그 옷을 던짐에 뭐합니까? 그 아래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를 다 정리해 가지고요. 여러분, 이 가뭄의 때 있잖아요. 소는요 엄청난 부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다 드리고 뭐 했더라?
안수를 받고 수종을 들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부자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선지자이신, 왕의 축복자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은혜는요, 항상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주님이 진정한 축복을 부어주세요.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여러분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가정을 다 겪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난이 있을 것 같았는데 뭘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거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를 미리 보내놓는 거예요. 그의 나는 족속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주님이 미리 다 합니다. 그 씨도 두고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그 아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어미를 보면 얘기한다는 것처럼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성령이에요. 바울이 모든 기준을 깰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그때마다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육적인 게.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때마다 뭐였어요? 바울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뭔 병이 있었어요? 안질, 눈에 계속 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간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병을 낫게 해달랬어요. 왜? 당신의 손으로 병이 나았잖아요. 앞치마 손수고만 얹어도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기적과 표적의 기사에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 갔더니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그를 신으로 삼아버리려고 그랬어요. 쓰스네 메네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가 있어요? 늘 안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였어요? 이제 여러분 요셉에게는 육적으로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기다림의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와 있냐는 거예요. 어느 번지수에 와 있고 어느 능으로 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얘기했을 때 안 듣고 그러면 속상하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 절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이 됐어요. 주님을 떠나는 자들, 기도로 쉬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고 믿음 안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갖지 않고 그때 한순간에 열받은 거예요.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요. 점점점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거제도가 지금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거제도가 지금 내년에 거지가 되게 생겼다고 지금 신문에 나왔어요. 내년에 조선업이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몇천 명만 남겨놓고 다 잘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주님이 주문하고 계시는가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요셉에게 세상을 바라보게 주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려고 요셉을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한 가지 꼭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요셉 안에 지워지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을 때 다 모든 것을 관두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이 거룩한 일에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봤어요.
저는 그냥 많이 봤어요. 내게 과연 희망이 뭔가? 내게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잡아야 될 주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저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모든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르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같은 애언을 해줬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러셨어요. 반드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가면 주님이 하실 건데 왜 그러시냐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예언은 그 5분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5분이 저에게 말을 할 때 저는 그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12아들인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두령들이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녀들이 다 각기 한 씨를 받았지만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오지만 그 중에 그걸 기억하는 자는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짧게 나오지만 회개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 있는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그 이름을 알리게 하신 것은 누구를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 세계 68억의 인구들을 주님이 구원하라는 지금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5,000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알곡이 많아야죠. 알곡이 많다면 가야죠. 거기 가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돼야 되죠.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보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정치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도 그 기쁨과 쾌락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새술에 취하듯이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금방 세상 끝납니다. 그런데 그 세상 끝날 때 내가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그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에게 있었던 그 축복은 누구에게 지금 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삭이 고난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이 넣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가나안에 있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 가나안에 제2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뭘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줘요? 선택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그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 달아주실 때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시거든요. 달아보실 때 요셉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안에 그 서운함을 주님은 그것조차도 빼버리는 겁니다. 왜요? 장차 내 11명, 10명이죠. 누구 빼면? 베냐민, 내 동생 베냐민 빼면 10명의 형님들을 뭐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서운함이 있고 그 안에 막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저를, 하륜 목사를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텐데, 부대찌개처럼 감자탕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내주실 텐데 제 안에 불의한 마음이 있고 잘못된 마음이 있고 아직 저도 완성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완성은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뭘 줘요?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 이기고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게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믿음,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택이라는 거죠.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담아두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나는 화를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질 내더라고요. 얼굴이 부글하게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마음속에라도 우리가 죄를 순간적으로 그걸 주님이 누구를 통해 빼냈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그래. 한번 네가 얼마나 선하지 보자. 네가 선해? 네가 선해? 주님이 계속하면서 뭐예요? 그 안에서 나와죠. 나중에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그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저는 회개라는 것을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숨이 붙어 있을까? 내가 이 회개라는 말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 숨이 붙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요셉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요셉이 형편이 안 좋았나요? 옥에 갇혀 있어도 요셉은 형편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힘들게 있지 않았어요. 죄수들이 들어오면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가 만들어줬어요. 음식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누군지 그걸 기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옥에도 가서 이게 대장이 되면은요 감옥도 있을 만하대요. 뒤에 밖에서 돈 막 잘 넣어주면은 막 우리가 먹는 치킨이면 피자면 얼마든지 매일같이 먹을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그게 교도소래요. 교도소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진짜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예수님 전하려고 막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고 목사님도 오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대요. 여기도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죠. 지옥도 천국도 사람들이 있죠. 한쪽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냥 똑같죠. 야곱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 감옥에서도 기쁨을 주신 거죠. 아멘. 세상 같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자살하면서 그랬잖아요. 편지에다가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지옥 진짜 가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은혜를 주셔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걸 기억하셔야지. 그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쉽게 막 잊어버려요. 그냥 그때만 막 뭐 우리 아들 뭐 대학 되고 뭐 되고 막 그러면 그때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도 구원할 것 같습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요셉이 지금 이거는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에게 뭘 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전히 그때와 같이 꿈을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꿈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계속 뭐가 관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영적으로 계속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영적 체험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온갖 능력이 많아도요. 성령의 은혜가 딱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줄기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관계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꿈 때문에 여기에 왔고 꿈 때문에 형제들과 헤어졌고 꿈 때문에 옥에 갇혀있고 꿈 때문에 내가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고 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억울하다고 심판 재판 재청구 심사를 낼 정도로 얼마나 억울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는 기억이 됐어요. 그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옥동자였죠. 옥동자. 얼마나 이쁘고 아들 이뻤으면 그 아들을 얼마나 했어요. 누구를 사랑했으므로?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이 어렵게 아이를 얻었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립니다. 집회를 나가다 보면 이름을 좀 목사님 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름을 들어보면 막 억순이라는 동, 뭐 이름이 너무 덕팔이, 뭐 이름이 이렇게 좀 부르기가 참 부담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요셉으로 바꿔라 그랬다면 요셉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름을 부르기 좋게 무슨 뭐 정자니까 난자로 바꾸고 뭐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완전히 호적까지 다 바꾸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뭘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근성을, 한마디로 육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왔던 그 근성을 바꾸기 바라는 거죠. 요셉이 그 근성이 어디서 완전 나타나냐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뭐예요? 극히 격심하여, 다시 말하면 엄청난 마음의 감격과 마음에 뭐가 왔어요? 그 눈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우리는 봐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믿음 안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 한 영성이 누구를 이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기억력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을 잡으려는 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환경이 뭐가 있냐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만 자식이 잘못됐다고 자식을 때리는 게 부모가 아니라 자식도 부모가 잘못됐으면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자식된 도리 아닐까요? 그런데 뭐합니까? 야곱은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를 뭐합니까? 당신이 모시고 있는 바로 앞에 세우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바로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 연수가 고난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고단했다. 힘들었다.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가? 오늘 이 천하성교회에 어떤 지금 은혜가 여기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동안 은사를 안 썼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은사를 써봐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성령 체험을 아무리 해줘도요, 사람들은요 몰라요. 하나님이 은사도 예언도 다 폐하신다 그랬어요. 오직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게 만들어놔요. 이 말씀이 있어야 무슨 은사를 주든 뭐를 하죠. 왜 여러분 가정 하나 이기지 못하고, 왜 여러분 믿음 하나 그거 이기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보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 보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과 은혜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잊어버렸어요.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미사일을 쐈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어요. 꺼졌어요. 말씀이 없어요. 전부 다 교회의 성장에 미쳐있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달려가냐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작은 교회를 원하며 어느 목사가 힘든 길을 원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목사님 없습니다. 나는 힘든 길을 자처하겠다.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요. 왜 요셉이 힘들게 있어야 됩니까? 왜 어려워야 됩니까? 그는 뭘 잡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관원장을 통해서 당신이 뭐예요? 지금 신분을 바꾸고자 했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 힘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뭐예요? 그를 더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될 것 같은데, 이만큼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저 그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나를 더 내려놓으라는 뜻이 있어요.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으면 뭐가 와요?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또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를 주님이 축복하시면 바로 누구를요? 바로에게 꿈을 줘서 바로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답답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메시지를 듣는 어떤 영혼들은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답답함을 주는 자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나 어지럽고 이게 뭔지 모르고 힘들 때 그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 뭐예요?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요? 들리기는 들리죠. 사람의 소리로. 그러나 영어로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도 영어로 본대요. 점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이 사라지고 그것은 목사님도 우리도 해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목회는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런데 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자기 스스로가 그 올무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요? 더 낮춰놔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뭘 깨달아요? 사람의 힘은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사님 이거 안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온갖 얘기 다 했어요. 뭐 들을 것 같죠? 가족이 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줄 것 같습니까? 뭘 들어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왜? 보이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놔두는 거예요. 해봤어요. 다. 말씀 증거하고 그거 못 따라오는데 더 이상 뭘 주냐? 뭘 줘야 된다? 주님이 더 이상 뭘 주겠어요, 여러분? 다 줬는데 말씀을 주고 성령을 보내셨고 이제 하나님은 내려오실 날만 기다리는데 뭘 더 이상 줄 게 있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나에게 뭐요? 세상의 것을 더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이 나라의 민족을 영혼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뭘 구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구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이 돼야죠. 아멘. 교회가 구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교회가 구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 건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해야 하는 게 돼야 돼요. 교단이 나눠져 있고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뭐예요? 의기투합을 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단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매달려서 그들을 이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들이 더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여기서 들렸고 믿어졌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 제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랬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런 영적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경 말씀도 하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자가 말이 많아요. 똑같이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나왔던 그 자녀들이 왜 형제가 없었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달라서 그랬다. 뭐해서 그랬다. 여러 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 영적 12 형제들처럼 우리도 12명 형제들처럼 성질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주님이 유다의 족속을 선택해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가 근친상간을 벌렸을 때도 며느리를 데려다가 죄를 지었을 때도 유다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다말의 말을 듣고 그 인장을 보고 뭘 봤어요? 그가 바로 옳도다 얘기했어요. 그거는 최고의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뭐가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요셉에 했던 그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전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뭐 하자고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성도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주일날만 문 열어놓고 나머지는 서로 다 각기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한번 예배 드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붙드는 자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자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뭘 잡는다는 거죠? 희망이 없게 만들어 놓고 주님은 뭐예요? 그걸 기다리게 하시면서 네가 가진 게 뭐냐? 꿈 해석이에요. 그가 받은 은사는 꿈의 해석을 하는 은사예요.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고난 속에서 누구를 이기는 법,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술 맡은 관원장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름이 부각이 됩니다. 이 간격, 오늘 읽었던 이 40장과 41장의 간격이 시간적인 틈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십니다. 뭐가 됐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심령,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 딱 도달해서 딱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뭘 부어줘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큰 것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상담하면서 말합니다. 원장님, 목사님, 작은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도 했는데 목사님, 원장님들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새치혀의 말에 저 얼마나 많이 놀아나는지 모릅니다. 개척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개척이 왜 어렵냐면 진짜 여러분 일꾼들이 와서 끝까지 갈 사람들이 30명만 모인다면 개척 쉬워요. 그러나 그게 같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뭐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니까 당연히 살 것이라니까 그 말을 붙들고 뭐예요? 그래 내가 기억할게 그랬는데 자기 처지가 뭐예요? 자기 생명도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냐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세상적으로 한 거죠. 지금 요셉이 어디에 걸렸어요? 세상에 지금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님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안 한 것이고 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왔던 피투성이 돼서 노예로 잡혀왔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보디발 장군의 뭐가 됐어요? 교회 집에 관리 집사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다 마음껏 하게 해줬어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요. 호렐 단신으로 가셔서 그런 이 요셉 같은 대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도 못 받는데 어디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가 있어요? 형통한 축복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이삭이 뭐였어요?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100배 추수를 하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삭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결정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우신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주님을 이기려고 해요. 십자가에다가 천대기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 천주교와 같이 합일체가 돼서 가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목회자들이. 왜요? 그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성도들 뭐예요? 성도들 막 어떻게 긁어 모아야지. 이거에 연연해 있어요. 차라리 어떤 목사님처럼 깨끗하게 일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그냥 다 내팽개친 어떤 목사님처럼 그냥 생명 걸어서 목회하든지 뭔가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 절대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생활만 하면 직장생활만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방송국 나오고 연예인 하면서 목사질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목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재정이 좋아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가 그래도 목사 사례비를 줘서 생활해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은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바쳐진 제단에 바쳐진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진 10분의 1을 뭐예요? 주의 종들이 가져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는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그 세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뭘 받아요? 11지파에 뭘 받아요? 세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헌금을 11조를 받는 그런 개념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사례비를 받는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받네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00원씩만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00원씩 목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해가기 좋게. 그 돈은 있어서 좋겠죠. 없으니까. 더 풍요로 좋은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은 또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줬어.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뭐 해야 될지 하면 고아나 과부나 객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저에게 그런 큰 예물을 줬어요. 그런 사례를 줬어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사모님, 얼만큼 필요한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한 달에 식비 얼마 딱 그래? 그거 딱 놔두고 예비엔을 물질 딱 놔두고 나머지는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합니까? 교회가 붕대 계속 성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있잖아요. 교회가 빨리빨리 해서 교회가 막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돈이 없잖아요. 멈춰요. 건축을. 그리고 어디로 모여라? 월드컵 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세를 얻어요. 거리 모여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몇만 명? 1만 명, 2만 명씩 들어가요. 상암 월드컵 서울 경기장에 4만 명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나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없이 교회 짓다가 멈췄는데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막 연설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금은 돈에 언제요? 98년도 IMF 때 뭐예요? 근무오기 했잖아요. 근무오기 할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알지. 저도 그때 군생활 했는데 월급이 깎였어요. 여러분 군대 월급 깎을 게 어디 있다고. 저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초봉이 32만 원이었거든요. 세상에 깎을 게 어디 있다고. 그때는 좀 더 많이 받을 때 그걸 깎아보니까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나중에는 이제 또 채워졌지만 이런 아주 그때 누가 하냐고. 우리나라 이 뭐냐 국회의원들의 이분들이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월급을 다 내놔서 가난한 자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는 정치하는 것이 목적이지 영원 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잘 사는 게 시민들이 잘 사는 게 목적이지 나는 내 돈 나는 월급 받는 거 몇백만 원 받는 월급 다 나누겠습니다. 나는 뭐 국가에서 내주는 그런 세단 타지 않고 나는 조그마한 경차 타고 다니면서 나는 국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 안 찍어주겠어요? 캉캉캉 다 찍어주고 그 사람 몰표 나올 거예요. 100% 몰표 나올 거예요. 북한 공산당들이 늘 손을 들면 다 만장일치. 전 세계 여러분 북한만 만장일치예요. 왜 만장일치 하면 숙청당하니까 다 손들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처갓집이 엄청 처갓집, 자기는 가난하니까 처갓집을 엄청 부잣집으로 갔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베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요셉처럼 이 주어진 환경을 가만히 보세요. 저도 봤어요. 봤더니 내가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니 사례비가 아직 그 정도 다다르지 않아서 그러나? 뭐 이렇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주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는 꼭 진짜 저를 진짜 선택해 주셨나 봐요. 주의 종으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나 같은 것을 이 거룩한 일에 주님이 써주신다는 그 은혜가 제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읽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는 너무 각별합니다. 제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몇백 번씩 하루에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제게 그 은혜, 제가 받던 하나님의 나라, 제가 받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려고 저에게 때로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저에게 연단과 훈련을 주십니다.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오늘 요셉과 같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도 아직 나에게는 주님 보기에 부족한 게 너무 많나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오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하루에 10번씩이라도 100번씩이라도 와도 우리는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으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또 마지막 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뭐예요? 또 해몽하게 만들어요. 누구 앞에 가서요? 왕인 누구요?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앞에 딱 가서 뭘 하게 만들어놔요? 고백하게 만들어놔요. 어디에다가요? 실제로 힘이 있는 사람 앞에, 실제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집트를 통치하는 그 사람 앞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아멘 하는 것은 지금 누구 앞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겁니다. 보이기는 제가 보이겠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이 혹시 저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솔직히 기도하고 나오고 회개하며 나왔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생명 연장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대한민국은 야쿠르트를 먹는다고 해서 생명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생명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여러분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가지고 막 암이 걸려 죽어간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이들도 어린데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익산에도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병을 선고받고 이제 장로님은 8개월 후에 돌아가십니다. 봤더니 아들 내외가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는데 눈물을 막 흘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히스기야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에게 저 아이들, 이 지금 젖먹이 아이와 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이 아이가 자기들 손으로 밥을 차려 먹고 열쇠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만 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 1분도 안 들고 10년을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주셨는데, 생명을 딱 10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큰 애가 몇 살이에요? 17살. 그때 10년 지나니까 그 작은 애가 뭐 14, 5살 뭐 됐나 보죠? 그때까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1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정확하게 기도했던 그날 하나님이 딱 10년을 계산하시고 1분도 안 들이고 그날 바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옥에 갇혀있던 요셉 같은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쁜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은혜가 있겠죠. 저도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어떤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이 막 자기 유세를 하는데 막 벽을 막 그 아파트 단지 누가 없는데도 혼자 막 거기서 부러지고 막 외치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이나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삼선유연인데 그런데도 외칩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열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잡고 흔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국회의원도 당선됐어요. 어떤 분은 막 뛰어다니면서 막 가서 막 완전히 무슨 동네 아저씨가 치고 다니면서 찐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당선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한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누구를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을 들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들었으냐는 거죠. 정말 저는 이번에 놀랐습니다. 아, 정말 일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소망이 있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하성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누군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죠. 은혜는 늘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늘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늘 우리에게 어려움만 있을 것 같지만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놀라운 성장과 대한민국에 불을 주고 음식물 찌꺼기만 갖다가도 북한 동포들을 먹여 살릴 만한 이 아주 죄악되어 있는 이 시절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사 회복이 찾기를 원합니다. 지진이 나야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져야 그때 가서 살아남아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기 매를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살고 우리가 이만큼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같이 여행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 사람같이 얼마나 잘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암병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혈압 많고 당뇨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당과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당나라와 전쟁이 가서 순간 당과의 전쟁, 당뇨와의 전쟁이 우리나라가 선포가 됐어요. 얼마나 잘 먹으면 그럽니까? 막 그냥 즐겨 있고요. 여러분 막 패권에 잡혀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3스피드로 망했어요. 3가지. 스포츠, 음란, 뭐예요? 뭐가 또 망한 것 같아요? 스포츠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막 운동하는 거 있죠. 막 그런 격투, 투사들 다 망할 징조. 즐기는 걸로, 스포츠로, 그리고 뭘로 망했어요? 음란으로 망했어요. 다 그렇게 나라가 망할 때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에 지금 미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 뭐 무조건 요셉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명은 요셉이에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요셉처럼 그냥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영을 바꿔줘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사람 말 갖다가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어떤 뭐 들어보면요 하나 영적인 거 없어요. 그들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듣기 좋은 편하고 자기들 알아주는 설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뭘 전해주는 거예요? 뜻을 전해주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을 알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어떤 환경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잡아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목사가 안수를 해줘도 엄마가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예배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엄마는 뭐예요? 베냐민 낳다 죽어가지고 뭐합니까? 요셉은 엄마의 정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유모에 뭐 젖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늘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는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잖아요. 깜짝 놀란 거. 네가 요셉이냐? 갑자기 요셉을 얘기하니까 옛날 그 요셉이 생각납니다. 네가 그 요셉이냐?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요셉은 냄새만 풍기고 갔다 이겁니다. 네가 그 요셉이냐고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 요셉이냐 하면서 아버지 앞에 절을 하는데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천국에 돌아가 주님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가 목사냐? 수고했다. 네가 내 마음을 시험케 했다. 면류관 아니고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물론 면류관을 쓰라고 바울 형님은 얘기하지만 저는 면류관은커녕 천국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요셉이냐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네가 이래야죠.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왜 하나님의 앞에 변화하고 주님 잡으려는 것이 힘드냐는 거예요. 맨날 자기 기준으로 틀로 생각으로 다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 쓰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절대 구원 다 못 받습니다. 기독교 지금 500만에서 3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교회나 주일날이라도 어떻게 근근히 지키는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교회들이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 세워줄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주님 보여줘요. 성경을 통해서. 미끄러진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아담은 축복에서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